오늘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항상 기도하고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담아야 될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분명히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 나에게 오늘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를 넘어서고, 그래야 현장을 살리고, 그래야 내가 있는 곳곳에 진짜 그리스도의 망대로 서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내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진짜 눈으로 보는 체험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내가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귀로 듣는 말씀, 그리고 앉아서 그냥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 혼, 육, 삶의 전체를 뒤덮는 영적 쓰나미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은 뉴스나 아니면 지금 사회 돌아가는 흐름들 혹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가장 우리나라 대한민국 통틀어서 이슈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권위원장 국회 청문회가 있었던 날입니다. 인권위원장이 뭐하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전 국민의 인권을 앞장서서 리드하고 이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장관과 동일한 급의 사람입니다. 인권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국회에 대정부 질문을 하는 거죠. 야당도 나오고 여당도 나오고 제3당, 4당 모든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이 인권위원장 과연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인권위원장인지 한번 이제 검증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인권위원장이 안창호라는 분입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고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제일 이슈가 되어진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 딱 2개 나라 빼고는 다 이미 통과되었던 차별금지법. 우리나라에 거의 10년 가까이 미루어졌던 이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이 안창호 이 사람을 공격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당신은 혹시 지구의 나이가 몇 년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창조론과 진화론을 물어보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왜 물어보냐 이거예요. 인권위원장과 지구의 나이와 전혀 관계없잖아요. 신앙을요 딱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는 게 뭐냐면 당신은 인권위원장으로서 약자와 소수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인권위원장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질문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요 장로님으로 국회 대정부 질문에 신앙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진화론도 하나의 이론일 뿐이고 우리나라의 모든 교과서와 아이들에게 진화론을 가르치듯이 창조론도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과연 창조론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국회 대정부 질문에 실제 나왔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안창호 인권위원장 이분이 직접 국회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걸 말도 안 되게 공격하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45억 년 전 빅뱅 이론과 그리고 실제 아이들이 지금 받고 있는 모든 교육의 과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신은 정면으로 거부를 하는 겁니까? 거부하는 게 아니다 하면서 자신의 소신을 얘기를 하는데 공격하는 야당과 여당과 제3당의 국회의원들이 다들 목사님의 자녀요. 공격하는 사람이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전도사님이셨다가 국회의원을 한 그 국회의원이 동성애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요.
제가 왜 서론에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언약 붙잡고 복음 누리고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언약 잡고 시대를 변화시키고 237 5천 종족을 향하여서 본격적으로 현장에 도전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가만히 앉아서는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7월 달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법원에서 최초로 동성애자 부부를 합법화하는 법이 통과되기 직전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동성애 부부, 남자 결혼하고 여자 결혼하는 이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대법원에서도 똑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이 사람들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대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법적인 소송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법원에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사람은 존중돼야 된다는 그 이름으로 이 사람들에게 피부양자 보험을 해주기로 가결이 됐습니다. 조만간에 이 법을 이용해서 전 세계 우리나라 특별히 동성애자나 옹호 단체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들고 일어납니다. 무엇을 들고 일어나요?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통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에 더 이상 교회에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동성애와 차별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불법이고 법으로 걸리고 잡혀갑니다. 실제 캐나다에서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발언을 했더니 경찰이 와가지고 그 목사님을 면직시킵니다. 미국의 13개 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 법이 통과된 이후 영국은 교회 출석률이 지금 1%입니다. 5천 종족이 미전도 종족이 아니고 영국이 미전도 종족입니다. 독일이라는 나라는 교회 출석률이 지금 전 국민의 1.3%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그냥 와서 그냥 앉아서 하나님 나에게 그냥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받고 그냥 내가 생활 잘하는 그 정도의 신앙인으로 여러분들이 남을 겁니까? 아니면 한 시대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들고 여러분이 현장에 영적 파수꾼으로 설 것입니까? 특별히 이 앞에 있는 우리 후대들 있잖아요.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이 아이들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더 이상 교회 다니는 그 말을 꺼내지를 못합니다. 더 이상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안 되어지는 날이 오게 됩니다. 왜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각성하시고 정말 복음에 대한 한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그냥 언약 잡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단교는 전 세계의 모든 기업들을 좌지우지하면서 지금도 몇십 족씩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먹는 프링글스 과자 아시죠? 프링글스가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사단교를 후원합니다. 우리 여자분들 페브리즈 쓰잖아요. 페브리즈 사단교를 후원합니다. 아이보리 비누 있잖아요. 그 아이보리 비누 그게요 사단교 겁니다. 비달사순, 아이들의 팸퍼스, 기저귀까지 사단교에서 직접적으로 후원하는 단체입니다. 헤드앤숄더, 비달사순, 그리고 잘 먹는 버거킹 있잖아요. 그 버거킹의 CEO가 직접 기자회견에 나는 사단교를 숭배합니다 라고 밝힌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 귀로 듣고 그냥 말씀에 은혜 받는 정도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현장을 두고 후대를 두고 한 시대를 두고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될 시대입니다. 오늘 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 세 가지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시험이라고 하는 게 그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가 있고 트라이얼이 있고 템테이션이 있거든요. 테스트라 하면은 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독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인간적인 그런 결단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을 이제 딱 던지시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에 대한 생명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을 딱 던지시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삶에서 또 반대로 템테이션이라는 이 유혹, 사단이 주는 시험도요 계속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요, 이 마귀가 우리 인간뿐만 아닌 예수님에게까지 직접적으로 찾아와서 이제 시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험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의식주 가지고 시험합니다. 먹는 거 가지고요. 40일 동안 굶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너는 얼마든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지켜 세우면서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말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싹 바꿔버리는 거죠.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얼마든지 할 수 있잖냐. 예수님은요 거기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친 겁니다. 저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너를 돕는 천사가 얼마든지 너를 바치고 다치지 않도록 띄울 거 아니냐. 능력을, 하나님임을 계속 부추기면서 하나님의 말씀 아닌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저와 여러분들 그럴 때가 없지 않습니까? 나 렘넌트야, 나 언약의 백성이야, 나 복음 가졌어. 그래서 어쨌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우리 가슴 속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요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사단이 다른 걸로 유혹해버립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요 절대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 그 언약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결단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만, 왜 하나님 나에게만, 왜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만 이 아픔을 주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시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당치 못할 즈음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시험을 누가 받았느냐? 오늘 욥이 받은 겁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게 뭐냐면 정말로 중요한 건요 아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복음을 다 알잖아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예배 마치고 저를 만나주세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아시잖아요. 맞습니까? 두 사람만 아십니까? 정말로 맞습니까? 모르시면 저 찾아오시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게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참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매주마다 주일학교에서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받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게 공책에만 노트에만
잘 적어서 구절 외우라고 암송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영혼 속에 능력으로요 부딪히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하느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강단 말씀을 듣고 알고 암송하고 적는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하나 곱씹고 상고하고 실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정말로 사모하고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한 시대의 역사와 문화와 사상을 바꾸었던 니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니체라는 사람이 목사님의 아들이고 신학을 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한 시대의 최고의 문학가였던 톨스토이, 그 사람이 신학생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성경에 대해 박식하고 신학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이 실제 믿음으로 내려오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는 걸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개똥차락으로 던지는, 거기에 세상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망대로 현장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걸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체험하는 겁니다. 알고 있지만, 그래서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지만 실제 나의 삶, 내가 생활하고 있는 그 직장 현장,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가정,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런 학교 현장 가운데서 자신 있게 그리스도를 외치고 선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통로가 되어서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실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것,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체험하십니까? 그게 아니면 현장 바꿀 수 없습니다. 그냥 알고 믿고 내 신앙을 유지하는 정도지, 진짜 세상을, 현장을, 여러분의 가정을, 직장을 바꿀 수 있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건 실제적인 증인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아는 것과 믿는 것, 믿는 것과 체험하는 것, 하나님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럼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여러분이 그 사실을 이미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있잖아요. 오직 예수가 무엇인지 그 비밀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걸 소유한 자로, 그리고 그 소유한 그걸 실제 나의 삶 가운데 복음 되어지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몸부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말쟁이가 아니라 증인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현장에서는 잘 못하면서 자꾸만 교회에서 무언가 하려고 하는, 시간이 좀 갔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전에 서울에 그 모 장로님이 국책연구소의 소장님으로 계셨어요.
국책연구소니까 거기에 있는 팀원들이요 100%다 박사들입니다. 근데요 꼭 그 박사들 중에 평소 때는요 뺀돌뺀돌하고 일 안 하고 괜히요 눈치 보고, 근데요 꼭 수요 예배, 금요 예배만 되면 괜히요 이 장로님한테 와가지고, 이게 장로님인 줄 아니까 은근슬쩍 와가지고 장로님 오늘 예배 가야 되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 보내달라고 찾아오는 거예요. 평소 때 제일 뺀돌뺀돌하고 제일 등한시하고 말 안 듣는 애가 꼭 예배 때만 되면 찾아와가지고 보내달라고 장로님은, 이 장로님인데도 불구하고 더 보내주기 싫은 거예요. 안 돼, 예배 가지 마. 이 장로님인데. 왜요? 이 친구 한 명 때문에 예수 믿는 게요 오히려 창피한 거예요. 그 국책 사무실 안에서요 제일 뺀들하고 제일 말 안 듣고 제일 항상 뒤늦게 일하는 사람, 그 친구.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은혜 받지만 이 은혜 받는 걸 실제화시키고 현장화시키는 건 여러분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체험할 것이냐?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이유는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지고요 계속 삶 속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리스도가 높아지기를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요즘 그 쇼츠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유튜브에 보는 그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요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 학교에 교복을 입고 금요 예배를 왔어요. 근데 그 금요 예배의 특송 순서예요. 특송이었는데 그 친구들이 무엇을 부르냐? 모자를 거꾸로 쓰고, 예전에 양동근이라는 연예인 가수가 있었어요. 그 양동근이라는 그 친구가요 신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그 친구가 불렀던 노래 중에 나는야 예수쟁이 음반이 나와 있어요. 가요인데 나는야 예수쟁이라는 음반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아이들이 금요 예배 때요 부르는 겁니다.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상관없어, 내 안에. 그걸요 학교에서 외치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학교에서 친구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죽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지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기서 말고 여러분의 아파트 커뮤니티에서, 여러분의 학교의 모임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면서요? 세상의 빛이라면서요? 아직은 나 치유를 덜 받아서, 아직은 내가 훈련을 덜 받아서, 아직은 내가 부족해가지고.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음의 엑기스는요 세상을 10번 뒤집고도 남을 능력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욥이 고백합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이요 얼마나 의인이고 착하고 율법으로 바른 사람인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자기는 결코 하나님에 대해 위배된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읽어보면요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과 사단과 모종의 어떤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단이 계속 하나씩 칩니다. 자기 자녀들을 죽이고 와이프를 뺏어가고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심지어 욥의 몸에 욕창이 일어나는 것까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긁는데도 불구하고, 피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스러움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지 안 하는지. 겉으로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근데 속으로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 좀 살려주지. 내가 하나님 이렇게 믿었는데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한테 하실 일이냐. 하나님과 사단의 그 모종의 계약은 욥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 욥의 과거의 신앙이 이렇습니다. 스스로 의롭다, 고상하다, 누가 이야기를 해도 자기는 당당하게 논리로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동방의 부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오늘 42장을 읽었지만 41장, 40장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다가 욥에게 드디어 자신을 보이시고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도저히 상상치도 못할 천지 만물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을 욥에게 질문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욥이요, 그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너의 인생과 너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데 그걸 왜 모르느냐.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꾸러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게 그게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듣는 신앙이 아니라 앉아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보는 신앙이요, 만지는 신앙이요, 체험적인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실제 나와 함께 하시고 실제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사실적으로 내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체험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딱 2가지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아닌 나의 복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복음이 개인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TV 켜는 신앙이 아니라, 예배 때 은혜 받고 현장에 가가지고 다 쏟아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이 복음이, 2번째는 개인화되어진 이 복음이 현장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와 사건과 현실 앞에, 우리 후대 앞에 정말로 적용되어지고 묵상되어지는 참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이 시대가 진짜 기독교인이 더 이상 이제는 발벗고 설 수 없는 점점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내게 이같이 이루어 주기를 내게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아멘입니까? 이제는 굳건히 결연히 이 복음, 이 강단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일어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듣고 그냥 받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만지고 보며 체험하며 정말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그런 크리스찬으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동적인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서 있는 그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이 나라가, 전 세계가, 하나님 심지어 국회가 하나님 복음을 맡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더 이상 우리 후대들에게 소망이 없는 이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하나님, 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단과 하나님 모든 흑암과 모든 종교의 세력을 꺾고 살려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방대로 나를, 우리 후대를,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